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일본 메이지 시대에 한 젊은 교수가 선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일본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스승은 차를 대접했는데 잔에 차를 계속 붓는 겁니다. 잔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교수는 잔이 넘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잔처럼 당신 속에는 온통 당신의 생각과 결론뿐입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이상 내가 무슨 수로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좋은 말을 들려줄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염려, 근심적인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주관을 내려놓고 마음의 귀를 주님 앞에 쫑긋이 세우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하죠.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지방에 가까운 나인이라는 그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과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 청년을 장사를 지내려 상여를 메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죽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죽었던 청년도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청년의 꿈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먼저 슬픔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셨어요.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인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려고 상현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개의 행렬이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요, 또 다른 하나는 과부의 아들을 잃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생명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과부의 외아들 청년의 상여의 행렬은 비통함과 슬픔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 바로 나인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성문에서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바로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께서 언급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부터 주께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나인성에 그냥 오셨을까요? 주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성문 밖에 나갔습니다.
이 삭개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키가 적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키가 적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나인성에도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과부를 아시고 그녀의 외아들 청년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정확히 만난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 혼자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가정에 몇 배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과부는 우선 남편이 없으니 가장 노릇을 해야 하고 아빠 노릇을 해야 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외아들인 이 외아들이 이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과부는 울면서 주님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부는 혼자 외아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 눈치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과부가 예수님을 얼굴을 딱 보니까 자기 촉으로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네 외아들을 살려줄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한을 15년이나 더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같은 문제도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세요. 주님 만나면 주님과 교제하게 돼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청년의 죽음 앞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14절에 보시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자기 아들의 관 앞에 서 있는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절망일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슬픔은 남겨진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의 시신에 들어가 있는 관 앞에 가까이 가셔서 거기에 가까이 가니까 행렬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죽은 시체나 무덤 그리고 죽음에 관계된 것을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 되었어요. 특히 규례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시체나 부정한 것들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념에 있어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의 죽음의 관 앞에 서서 손을 얹었어요. 싸늘합니다. 이 관은 열려진 관이어서 시신을 바로 만진 겁니다. 죽은 시신에게 예수님의 손을 내민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민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요 위로와 공감의 손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외아들 청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은 이것은 너희가 인간의 슬픔의 눈물을 공유하고 공감하라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마음을 닫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외면하는 것이 편합니다. 회피하는 것이 편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냉랭합니다. 마음이 죽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황찬란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마음은 다 냉랭하고 차갑고 죽어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살아요. 내 마음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내 영이 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먼저 살면 내 육신이 살고 모든 환경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집에 갔다 오면 그렇게 싸우고 욕하던 사람도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공감하니까. 아, 인생이라는 건 죽는 거구나.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화내고 욕심부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과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공유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공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열왕기상서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생활고로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떡과 기름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사렙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과부의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또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여,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했더니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손으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치료의 손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교구장을 맡아서 교구로 갔는데 지역장에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사고로 어려움을 당해서 천국을 간 겁니다. 그 장례 기간이 3일 동안이었어요. 지역에 있는 교회 식구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슬픔은 장례 입간 때도 아니고 매장으로 산으로 올라갈 때도 아니었어요. 어린 아들을 산에 묻고 집에 돌아와서 귀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엄마가 자식이 없는 현실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모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졸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귀가 예배를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세요. 그때 귀가 예배가 하나님이 손길이 되어 위로해 주셨고 남은 아들이 2 몫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청년의 죽음 같은 절망의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 저주의 사슬에 묶인 문제, 절망적인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고 문맥과 그 다음 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그 행간 사이에 잠시 예수님이 멈추시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생명을 주어야겠는데, 살려야겠는데 하면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카시즘,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구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영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만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육신의 근육과 의지력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성령의 말이며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을, 이름을 불러줬을 때 비로소 꽃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관 속에 있는 죽은 청년을 결정적으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비로소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의 말씀대로 반응하여 살아나서 희망의 청년이 되었고 기쁨을 주는 청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흘이 됐는데 냄새가 진동합니다. 저도 병이 중풍병으로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요. 제가 목회를 한 35년, 37년 이렇게 됐는데 보면 이게 신방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은 죽음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미 무덤에 나흘을 있는데 이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 수족을 배로 맨 채로 나와서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야이로 해당장 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달리타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어둠의 그늘에서 일어나라 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과부의 아들 청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도 말을 하면 그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시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장인이 장로로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주유소를 경영을 해요. 이 주유소 탱크를 고치다가 넘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병원도 못 가게 되고 너무 급해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장로님은 살아날지어다.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6절에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오늘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동안 잘한 것 하나님께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 큰 일 하시고 11조도 잘 내고 교회 일도 잘하는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장로님은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하니까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씨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이 선포되어서 옥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씨를 마음에 심고 선포하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열매를 거두게 하고 평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